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1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1월 8일자 본문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자시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율법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랑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들만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선악을 분별하며 인도하라는 자긍심이 굉장히 강했죠. 진리를 잘 알아서 어리석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그럼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대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 가르침과 삶이 전혀 다른 가르침과 오히려 반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었죠. 오히려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다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먼저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착각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착각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들만 선택한 민족이고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로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착각하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것은 맞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건 뭐 하나님의 주권적이죠. 하나님 마음이죠. 주권적 선택이란 말이에요. 뭐 누구를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고 무슨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아메리카 인디안을 선택할 수도 뭐 어디에 사람도 인류가 분포가 있었을 테니까 그 사람을 선택해서 했으면 아마 그 사람으로 시작됐을 거예요. 근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민족이 시작이라기보다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을 만들기 위한 시작점으로 삼았던 것이죠. 하나로 시작한 것이죠. 하나로. 그건 맞아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 여러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건 맞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말은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야. 그냥 그걸 끝. 그러니까 우리는 우월해도 돼.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해도 돼. 다 이방인들은 전부 다 개 같은 존재들이야. 이런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도 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나라로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그런 어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나라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이셨어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을 택한 이유도 몰랐고, 그 모르니 뭐 당연히 그 책임과 의무도 다할 리가 없죠. 그저 자신들만 특별한 존재라고, 그 뭐라 그럴까, 엉망으로 살아도 자신들은 그런 특혜만 누리려고 하는,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한 거죠. 마치 세상에서 자신들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자기 민족에게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율법을 아는 유일한 교사로서 여전히 율법을 몰라서 어둠 속에서 맹인으로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을 인도하는 선생이다, 자기들이. 이런 어떤, 좋게 말하면 자긍심이고요, 그런 프라이드만 갖고 살았죠. 근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게, 특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은 소명과 책임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권력자들 보지 않습니까? 권한만 누리려고 해요. 어떻게 나라를 경영하고 운영하고 그 생각해야 되는지를 생각, 온지 이것저것 다 털어서 먹으려고 하고 온갖 비리와 챙김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엄청난 자리, 왜 월급을 많이 줘? 그렇게 많은 권한을 집중시켜주고 할까? 대통령에게. 그만한 나라를 경영하고 책임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 우리가 왜 모든 주권을 국민에게,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에게 왜 그 권한을 몰아주는 거죠? 그만큼 책임 있게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술 처먹고 그렇게 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특권만 누리려고 하고 거기에 따른 소명과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본단 말입니다. 지금 똑똑히 보고 있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거예요. 막 그 뭐라 그럴까, 자기만 특권이 있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 특권만 누리려고 해요. 거기에 따른 소명과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특권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왜 택했는지 모른다면 유대인들처럼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남을 욕하고 남을 비난할 것이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은 더한 거죠. 모든 성도들은 다 더한 거죠. 더 이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 진짜 문제가 있어. 자기만 우쭐거리지 말이지, 자기만 특별히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뭐라고 하기 이전에 순간적으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건 나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고 그렇게 지도자고 싫든 좋든 간에 이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고 어떤 오피니언 리더를 얘기하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발언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산다면 더 무거운 책임이 따라오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저 막 어떨 땐 짓눌릴 때가 있죠. 너무 부담스럽죠.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더 많은 뭐라 그럴까, 책임감이 부여될 때 힘겹죠. 부담스럽죠.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부담스럽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가진 권한도 없는 거지만 그것만 그냥 어떻게 누리고 받고 대접받고 누리고 그 인사받고 포지션 갖고 뭐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행사하려고 하고 이런 것만에 관심이 있고, 그걸 왜 줬을까? 그런 위치에 왜 섰을까? 왜 그 역할을 맡겼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전임 대통령 욕하다가 아니지 그게 아니지, 크고 작고의 문제지, 나도 저럴 수 있지, 나도 내가 맡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누리려고만 한다면 저 꼴 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교훈을 삼고 정말 삼가 조심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이 말씀에 빗대서 기준으로 우리도 똑같이 책망을 받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이 착각했다는 거고요. 이 21, 22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위선적이다.
유대인들이 가장 큰 문제는 위선에 있었어요. 율법을 받아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알아서 어둠 속에서 사는 맹인 같은 자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도 자기가 가르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가르치는 거하고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거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잖아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실상을 드러내면서 위선을 그렇게 강하게 오늘 책망하고 있어요. 이게 이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 한 사례로 몇 가지 들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율법에 근거해서 가르치면서도 그 가르치는 너는 왜 도둑질하냐 이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왜 간음을 행하냐 이거예요. 우상을 가증하게 여기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냐 이거예요.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고 가르친 대로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따로 놀 때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을 때 가증이란 얘기예요. 가증하다, 가증스러운 거 뭐 이럴 때 가증이 뭐냐? 가증이 뭐냐? 우리 말로 쉽게 말하면 너무 토할 것처럼 역겹다는 거예요. 그게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런 위선이 구역질만큼 가증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늘 이건 진짜 저에게 늘 생각이 되고 늘 내가 그거에 대한 부담과 눌림이 있는데 남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나는 그렇게 사나? 이 말을 딱 들었는 순간 되게 무섭고 겁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부담이 되고 그래요. 이렇게 뭐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위선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괴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가르치는 것이 귀하긴 해요. 아는 것도 귀하고 가르치는 것도 귀한데 남을 뭐라고 말하고 가르치기 이전에 나 자신부터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가르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오늘 말씀에 빗대서 책망받을 위선의 모습이라는 것 늘 기억하고 상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뭐냐? 23, 24절인데요. 하나님 모욕한 거예요. 모욕한 게 문제.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모욕한 것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런 위선적인 삶이 어떤 영향력과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건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정말 인식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사람이. 자신들만 하나님에게서 율법을 받았고, 이것도 팩트 맞아요. 자기들이 알고 있고 가르칠 수 있다. 아니까 가르치겠죠. 이것도 일부 맞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어겼고 오히려 율법을 주신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어김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욕되게 만들었죠. 모욕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었죠. 율법을 받은 백성답게 그래도 순종하며 지켜서 복을 받아 누리면 그들은 물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칭송, 이 칭송이 영광이죠. 하나님께 칭송이 들어갈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 책망인데요. 24절에 나오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기록된 바가 이사야 얘기예요. 이사야 52장 5절인데 기록된 바라고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한 거죠. 그런 내용을 인용했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은 이방인 가운데 뭘 받는다? 모욕을 받고 있도다 라는 것을 이사야 시대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그분이 우리들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 이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뭐 이렇게 하고 할 때 그 말이 참 무섭더라고요. 너는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나서도 평생 동안 뒤에 목사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닌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냐? 넌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제부터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너의 모든 교회에서의 뿐만 아니라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모든 삶이 다 노출되어 있고 다 사람들이 보고 있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 너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송이 돌아갈 수도 있고 너로 인해서 하나님께 욕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걸 늘 명심하고 살아라. 그게 얼마나 무거운 눌림인지 살아보면 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휴, 살아보니 알겠더라고. 그 무게가 보통이 아니에요. 눌려.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 간극, 그 부담감, 이것이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생각 이상으로 굉장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사람은 조심하는데 이들은 뭐죠? 그런 엄청난 특권과 특혜가 있는데 자기가 엉망으로 살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경우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송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욕이 돌아간다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큰 문제죠. 그가 믿는 하나님까지 우리도 늘 명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성도는 자기 혼자만의 행동과 그걸로 영향으로 그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로 묶여 있어요. 연합되어 있단 말 아시죠? 쌍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어깨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나는 곧 이퀄 예수예요. 이거 생각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는 더하지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안 믿는 사람들 목사 이퀄 예수를 믿는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통해 볼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무섭게요. 그게 두렵다고요. 제가 왜 차에다가 우리 교회 이름 안 써갖고 다니는 줄 아세요? 자신이 없어.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저 자신이 없어요. 그게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자신이 없어요.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과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같이 세트로 묶여 있고 하나님과 함께 결속되어 있고 하나님과 하나로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나의 엉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칭송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저 예수쟁이들 때문에 안 된다고. 요즘 그렇게 우리가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들 때문에 내가 이 교회 가기 싫다고. 전도의 문이 콱콱콱 막히고 있어요. 우리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애가 주일학교는 보내고 엄마 안 나와요. 간접적으로 들리는 얘기가 매스컴에 그러니까 매스컴 보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과잉 표출됐는데 그 일부 보는 뭐 그런 모습,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그냥 싸잡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매우 정말 죄송하고 잘못하고 송구하고 미안하고 막 사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영광 받으실 분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르네. 난 저렇게 못하겠는데 참 그러네. 좀 하나님 계신 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느껴서 나만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돋보이고 하나님이 칭송을 받으시는 삶을 산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오늘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욕이 들어먹습니까? 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유대인들 뭐라고 하기 전에 내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23절 말씀인데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로마서에서 계속 진행되는데, 우리가 한 사람의 말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 중에 어느 거를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의 진짜라고 믿을까요? 말이 아니에요. 말은 청산유주처럼 합니다. 얼마나 변명하는지 여러분 재판장에 가서 보잖아요, 요즘요. 그런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뭘 봅니까? 행동. 그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거죠. 그렇죠? 말로 사람 안 믿어요. 그 사람이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뭘 보고 진짜라고 보냐면 저 사람이 진짜 모습이 행동이 진짜라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교만하고 착각했어요. 자신들만 율법을 받았고 알고 가르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엄청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보고 저 사람이 진짜라고 믿을까요? 그 사람의 가르침? 아니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위선적인 모습이 저 사람이 진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의 위선을 보고 그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까지 비난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 때문에 내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욕이 돌아가게 하는 삶을 산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럴 뿐이 아닌데 나 때문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삶은 살지 말아야 되겠다. 칭송은 고사하고 욕은 먹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다짐해보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강한 책망을 받았죠? 문제가 뭐죠? 하나는 착각한 거예요. 특권에 따른 책임이 있는데 의무는 다하지 않고 특권만 누리려고 한 것이고 굉장한 우월감, 우월의식 그런 것만 갖고 살았어요. 두 번째는 위선적이었어요. 알고 가르치는 것대로 살지 않고 아는 것 따로 가르치는 대로 따로 삶 따로. 그래서 사람들이 위선적이라고 역겹게 느껴졌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특히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영광 가린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걸 간과하고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 그런 삶을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영향력이 돌아가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인식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문제라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게 남 얘기냐? 우리 얘기도 되지. 그래서 삶과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06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